오늘 교회 공동체, 교회의 생활 원칙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로마서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로마서는 믿음의 책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외에 다른 걸 할 말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도 같은 내용이에요. 표현은 여러 가지로 했지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죠. 보니까 한 10가지에서 많게 12가지까지 늘리면 오늘 본문 이렇게 작은 5절이지만 간단하게 짧게 한 11가지, 12가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교회는 많은 지체가 모여 있는 곳인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곳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모든 은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랬어요. 오른손이 오른손을 위해서 있질 않는단 말이죠. 그죠? 오른손이 왼손을 위해서 있고 오른손이 우리 몸 전체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지체가 지체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도 다 그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 전체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불편하거나 불안전해지거나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는 은사를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사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섬기는 은사도 지난번에 우리가 봤고 구제하는 은사도 봤고 가르치는 은사도 봤고 예언하는 은사도 봤고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은데 그 전체가 다 뭐냐? 믿음으로 행해야 될 우리 성도들의 생활 원칙이라는 거죠. 읽어본 대로 보세요만은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랑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말도 나오고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말 나오고 선에 속해야 된다는 말 나오고 어디 교양 도서 같잖아요. 얼른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그리 만만한 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만의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생활 원칙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느냐? 역시 우리도 인간 힘으로는 못합니다. 여기 있는 11가지, 12가지 내용 중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부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목사님은 되지 않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전부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사랑엔 거짓이 없다. 첫 번째 말씀이 그랬어요.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거짓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죠. 거짓으로 점철된 사랑. 어떤 사랑이겠어요? 그냥 처음에 죽도록 사랑하다가 니하고 못 살겠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진짜 하나님 사랑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속이 상해도 끝까지 가고 속이 천불이 나도 끝까지 가고 뒤집어져도 끝까지 가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도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참 믿음,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없이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래서 거듭난 그 믿음이 아니면 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어디로부터, 우리가 오늘 찬양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사랑을 시로 읊기도 하고 유행가의 가사에다가 넣어가지고 사랑을 노래하기도 하고 사랑을 우리가 입에 담고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랑은 인간에게 있는 거죠. 마귀도 사랑이 있습니다. 마귀가 뭐 미움만 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 사랑 안 합니까? 열심히 사랑하고 살잖아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 사랑하듯이 자기가 낳은 자식 다 사랑하고 살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사랑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전부 거짓된 사랑이다. 전부 변질된 사랑이라. 전부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도 했지만 성경에 로마서에서, 그러나 요한 사도는 요한 3서를 보면, 요한일서 3장을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분이 요한복음을 쓰실 때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이 또 요한일서를 쓰실 때 요한일서 3장에서는 너희가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이나 사랑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경에 쓰기를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그 사랑, 믿음으로서만 할 수 있는 그 사랑이라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원칙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요, 뭐 설교도 시원찮하고, 그죠? 목사도 부족하고, 교인들도 다 변변치 않고, 뭐 건물도 허름하고, 그래도요 한 가지만 있으면 교회는 굴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사랑. 결국 교회가 안 되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 안 되는 거지. 목사가 부족해서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모자라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시설이 어줍지 않아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결국 하나님 사랑이 있어서 교회가 되는 거고 하나님 사랑 없으면 교회는 그냥 조직체로서 사람들이 그냥 모였다 흩어졌다가 외로우니까 교회 와서 그냥 달래고 갔다가 또 배고프니까 교회 와서 밥도 먹고 갔다가 또 그냥 입에 곰팡이 피게 생겼으니까 한국 사람들 모여서 입하고나 하고 하자. 그냥 교회 와가지고 떠들다 가고 그런 교회들밖에는 안 돼요. 교회도 아니죠 사실은. 진짜 교회는 다 없어도 조금 다 모자라고 부족해도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랑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첫 번째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이 12가지 내용이 다 믿음으로서만 가능하고 사랑으로서만 가능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보아야 되겠고 또 저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 그걸 깨닫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서는 가능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꼭 이루어내야 될 원칙입니다. 거짓된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 사랑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러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그 세족식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대요?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한 3년은 사랑하기 괜찮습니다. 웬만하면 마음 독하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을 기다려도 말을 안 듣고 사람 구실을 못하고 교인 구실도 못하고 집사 구실도 못하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정말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저만하면 이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사람 안 되고 기저귀를 차고 앉아요. 아직도 사람이 안 돼. 그럴 때 그 사람을 보면은 목회할 맛이 싹 달아나 버려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자기 안에 사랑이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절대로 큰소리 치지 마세요. 내 몸에서 나온 자식도 안 돼요.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랑을 믿음으로 회복해야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에 항상 힘써야 돼요. 여기 전부가 연관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 알아도, 이론적으로 다 알아도 또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죠? 나를 하나님이 안 참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성깔 부려가지고 확 어떻게 해버렸으면 우리가 온전해지겠어요? 저주가 나부터서 내렸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참으셨는데 그 참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느냐? 독생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라요. 우리를 죽여버려야 되는데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의 끝까지 참으시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할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면 이 사랑으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와요. 위로부터.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끼리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지내는데 살다 보면은 이제 하도 오래 같이 붙어 살아가지고 너무 속을 다 알잖아요. 저 버리장머리 또 나오는구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조금 이제는 변할 때도 됐는데 서로 마찬가지. 그러면은 그냥 아유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겠어요? 당연히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어때요? 끝까지 사랑해라는 거죠. 끝까지. 그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기도 안 하면 불가능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치고 나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이쁘게 보이는 거. 그래서 우리 사랑이 진짜 끝까지 갈 사랑인가를 봐야 돼요. 사랑은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꿈도 못 꾸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같은 구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다른 말 같지만은 결국 사랑에 관련된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악에 속해서 되겠습니까? 선에 속해야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되 마귀도 사랑을 한다는 말 아까 제가 했잖아요. 마귀도 사랑한다니까요. 마귀도 천사와처럼 가변적으로 자기를 변장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왜 사랑을 못하겠어요? 사랑하게 만들죠. 근데 마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전부가 악에 속한 사랑이다. 악에 속한 사랑. 선에 속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판단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 마귀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흉내는 다 내요. 그렇지만 그놈은 악에 속한 거예요. 마귀 맞자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마약. 그러면 마귀가 만들어낸 약입니다. 그 선에 속한 사람이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죠. 마약입니다. 근데 마약을 팔아가지고 두목이 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요 밑에 멕시코 같은 데 카르텔을 하죠. 카르텔. 마약의 그 그룹들. 거기에 핵심 두목들. 그래서 카르텔 두목을 잡았다. 그럼 뭐 어마어마한 걸 잡은 거죠. 근데 그 마약의 두목들이요. 제일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체 자식입니다. 이놈들이 그렇게 남의 자식들을 마음대로 그냥 파리 목숨처럼 죽이지만요. 걔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마약의 카르텔 두목의 자식을 잡아갖고 와봐요. 그럼 막 이건 뭐 새끼 빼앗긴 암콤처럼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지 새끼 사랑하는데. 그 누구한테서 나온 사랑이겠어요? 그게? 마귀한테서 나온 사랑.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족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마약 팔아갖고. 수많은 사람 병들게 하고 수많은 사람 절망 속에 빠뜨리고 수많은 사람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을 망가뜨리면서 그걸로 돈 벌어가지고 자기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이에요? 마귀 사랑이죠. 악에 속한 것도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질해갖고 자기 자식 사랑한다. 아마 아들이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맨날 도둑질에다가 선물 사다 주고 근데 나중에 다 컸는데 우리 아버지가 도둑놈이야. 도둑질에다가 내 학교 보내줬고 도둑질에다가 내 선물 사줬고 도둑질에다가 나 차 사줬고 전부 도둑질해갖고 우리가 했다 해봐요. 그 아들이 아버지 태를 이으면 모를까? 그 아들이 정상적으로 볼 때에 그 아버지를 인정하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도둑놈도 지 새끼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에게서 나온 사랑이 아니고 뭐 어떤 사랑입니까?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온 사랑, 그게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사단이 가져다 준 거짓된 사랑, 천사처럼 자기를 이렇게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했던 것처럼 마귀도 천사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서에 그런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진짜 참사랑을 깨달은 사람이고 그 참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악한 방법으로 사랑한다. 맨날 마트에 가가지고 슬쩍슬쩍 도둑질에다가 먹고 자식 먹이고 선물 갖다 주고 인형 갖다 주고 어디서 했어요? 도둑질에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러던 사람이 그게 바뀝니다. 반드시 바뀌어요.
이제는 내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걸 깨닫고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바뀌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안 만난 겁니다. 아직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고만 다니는 거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악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우리가 그 사랑장이라고 하는 13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이지, 거짓과 악에 속해 있으면서 기뻐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면은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고, 이렇게 말했네요.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고, 똑같이 계속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믿음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 하나로 구원받은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 형제를 우애하고 그랬습니다. 형제 우애라는 말이 저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 필라델피아,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 우애,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우애한다라는 말, 사랑한다는 말과 우애한다, 형제 사랑, 형제 우애, 이 두 개를 표현했는데 하나는 필로스톨게 이렇게 했어요. 하나는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필로스라는 말이 두 개 다 붙어있기는 붙어있는데 앞에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프렌드, 친구 간에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헬라어는 그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의미가 스톨게라는 것도 사랑이라는 뜻인데 아가페라는 것도 사랑이고, 그런데 스토르게라는 말은 혈육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피로 이어지는 사랑, 그걸 스토르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친구 간의 우정 필로스, 필라델피아 할 때, 그 다음에 남녀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 헬라어는 그렇게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단어가 4개 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로 똑같이 번역하면서도.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사랑하는 거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하나님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니까. 그래서 이 안에 필라델피아도 있고 필라스토르게도 있는 거예요. 피로 맺어진 것이고, 그리고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어머니하고 그 동생들이 예수님이 막 미쳤다는 소문이 떠도니까 예수님 만나러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서 만나려고 그러는데 뭐 예수님 너무 바빠. 그리고 막 군중에게 애워싸여 있으니까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전달 해가지고 밖에서 모친이 동생들이 선생님 찾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로써 맺어진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패밀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필라델피아, 필라스토르게, 진짜 형제 간에 사랑하는 것과 피로 맺어진,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번도 안 싸울 수는 없지만, 형제 간에도 싸우잖아요. 싸울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되네요. 그래서 형제 간에 뭐 다툴 때도 있지만은 그것이 막 평생에 니하고 나하고는 이제 원수다. 니는 우리 엄마 자식 아니다. 니는 우리 아빠 딸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제 오해, 형제 사랑을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0절 또 후반부에 보면 존경하기를 뭐라 했어요? 먼저 하라. 서로 먼저 존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먼저 존경해야 됩니다. 서로
존경이라는 것은 위를 향한 사랑이죠. 그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랑입니다. 존경, 공경. 그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사랑은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먼저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누가 먼저 존경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존경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서로 먼저 존경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랄프 레이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셀처치 그 아버지라고 불리울 만큼 셀처치에 대하여 이렇게 그 이론을 정립하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킨 목사님이십니다. 랄프 레이버인데 그 레이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세미나하는 자리에 제가 한번 참석하게 됐어요. 참석할 때 보니까 매번 강의 끝나고 잠깐 휴식하고 다시 시작할 때면 인사를 하고 해요. 신기하다. 난 처음으로 그 인사를 그때 해봤습니다. 뭐라고 인사를 첫 강의 때부터 매 강의 시작 때마다 얘기하느냐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형제 자매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꼭 이러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죠, 여러분? 그런 인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문안드립니다. 이렇게. 이게 형제 간의 인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의 인사. 예수 이름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바울사도의 편지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한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존경하는 마음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존경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뭐 고매하고 아주 그런 사람만 우리가 존경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고 어떤 지위에 있든지 상관없고 그 사람의 학력이나 뭐 그 사람의 재산 정도나 그 사람의 어떤 직장에서의 직위나 이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든 백성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영에게 문안드립니다. 이게 존경이라는 이게 존경. 이게 먼저 해야 된다니까 먼저. 항상 그 눈으로 바라다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볼 때도 또 저를 볼 때도 그냥 목사라고 존경하지 마세요. 목사가 뭐 존경할 만한 거 뭐가 있나요? 똑같은 인간인데 저도 밤 4끼 먹고 어떤 땐 5끼 먹고 어떤 땐 3끼 먹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존경심은 금방 바닥나는 겁니다. 한 번 거짓말한 거 탄로나면 존경심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막 대통령도 막 높였다가 뭐 하나 또 그냥 큰 사건 터지고 나면 자기 집 강아지 부르듯이 하잖아요. 네. 그런 존경 말고 영원히 존경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뭘 존귀한 게 있겠어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형제와 자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거예요.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 나올 때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그렇게 나왔어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 하나님은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지껏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는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천국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질서가 흐트러짐이 없이 운행해 가도록 간섭하시고 참새 한 마리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우리 주님도 얼마나 바쁘게 사셨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미명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날이 밝으면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오면 그 병자들을 고쳐주시느라고 식사도 못하시고 제자들도 밥을 못 먹고 예수님이 밥을 안 잡수시는데 제자들이 밥 먹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야야 이쪽으로 좀 와서 밥 먹고 해라 쉬어라 그랬잖아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예수님. 그리고 또 밤이 맞도록 어떤 날은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산에서나 광야에서나 빈들에서나 해변가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주님도 바쁘게 33년 사시다가 가셨어요. 그래도 그분은 다 이루고 가셨지 남기고 간다 그런 게 없어요.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고 가셨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온 그 인간한테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악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 그래서 그 옛날 그 막스 베버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자본주의. 그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이 조그만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조그만 책인데 그걸 읽고 제가 그 학교 숙제를 내야 했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걸 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에 관련되어 있는 그 정신에 대해서 쓴 것인데, 왜 프로테스탄트가 들어간 곳마다 잘 살게 됐냐라는 거예요. 막스 베버는 그것을 쭉 자기의 어떤 이론으로 정립을 해서 그걸 쓴 책이에요. 보니까 가난했던 나라들도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다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가지고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는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악덕 기업주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 남미가 스페인이 지배하면서 천주교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들어갔으면 거기가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분명히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자본주의는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거기는 왜 그렇게 됐느냐? 악덕 기업주들과 다국적 기업들이 전부 국민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정말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인건비를 제대로 주고 그 사람들의 모든 복지를 제대로 해줬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말 자본주의 정신이 바르게 살아나는 곳은 전부 프로테스탄트가 들어간 곳이더라는 거죠. 거기는 프로테스탄트가 안 들어갔어요. 캐톨릭이 들어갔지. 근데 우리 동남아시아 보십시오. 동북아시아도 보십시오. 서남아시아도 보십시오. 기독교가 들어간 곳과 안 들어간 곳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직업 정신이, 직업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보케이션이 뭡니까?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콜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성직자라 그랬어요. 성직자. 우리는 목사만 성직자의 반열에다 집어넣어놓고 성직자, 성직이시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이후에는 그런 게 없어요. 구약에는 제사장 직책이 따로 딱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건 성직이라고 해서 구별됐다라는 뜻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서 성직이 어디 있습니까? 성직이 다 성직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사명을 수행하니까 전부 성직자잖아요. 그게 뭐예요? 보케이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이 보케이션, 소명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프로테스탄트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전부 열심히 살았더라는 거예요. 왜? 게으르지 않게 살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라고 그 소명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히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막스 베버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쓴 책에서 그걸 설파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리질 않아요. 반드시 예수 믿으면 다 부자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의 직업에 충실해서, 그러니까 택시 운전기사를 한다 그러면 성직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면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드라이버 기사의 사명을 주셔서 내가 오늘 또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잘 안내해 주는데 최상의 서비스로 친절하게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더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부지런한 것이 맞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게을른 사람 봤습니까?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게으른 걸 정말 싫어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들거들랑 또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잠언을 보니까 잠언서에가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게으름에 대한 얘기. 그 많은 지혜 글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 6장 6절. 또 잠언 6장 9절은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께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가난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0장 4절. 잠언 10장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 이빨의 초와 같고, 초를 부어놓고 이빨 뽑은 걸 담가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렁물렁해져 버리잖아요. 가뭄시처럼. 게으른 사람은 이빨의 초와 같은 사람이라. 또 게으른 사람은 눈의 연기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또 게으른 자는 남에게 부림을 받느니라 그랬고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숟가락 들기도 싫어한다. 그 다음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찢기겠다 하느니라. 핑계도 많아.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계속 잠언은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도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것이 미련한 줄은 모르고 자기가 최고로 지혜로운 줄 안다는 거예요. 전부 또 디모데서의 디모데가 바울에게 받은 목회 서신에 보면은 일꾼을 세울 때 게으른 자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일꾼 세우지 마라. 게으른 사람들. 또 디모데에게 그레데이는 어떤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항상 거짓말장이며 항상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게으른 사람 꾸짖으잖아. 성경에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는 줄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한 자가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의 6절을 여섯 번째로 보면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품고,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 뜨거운 마음이죠. 뜨거운 마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마음의 지금 현재 가장 좋아하는 게 소망이라 그랬어요.
그 소망이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 소망을 붙들고 달려갔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참으며 그랬어요. 환난 중에 참으며.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런 팬데믹도 환난입니다. 환난이에요. 한국 교회는 보니까 예배를 아주 드리지를 못하게 해가지고 어떤 교회는 끝까지 예배를 드렸대요. 아마 우리 교회처럼 했나 봐. 그냥 거리 안전하게 유지하고 또 깨끗이 씻고 마스크 끼고 하라는 대로 잘 지켜서 지금까지 한 명도 감염이 안 됐대요. 한 명도 감염이 안 됐는데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배 드려? 그래가지고 국가가 19번이나 고소를 했어요. 이제 20번째 이제 고소를 당하고 강제로 와서 교회를 폐쇄해버렸어요. 예배당을 문을 닫아버렸어요. 강제로 국가가. 이런 시대를 옛적에 일본 일제시대 때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일본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는 안 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을 때도 예배 드렸고 6.25 사변 때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팬데믹으로 예배를 스스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를 국가가 와서 문을 억지로 자물쇠를 채우고 경찰들을 보내서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이게 환난의 시기입니다. 환난의 시기예요. 그래도 이걸 잘 참아야 돼요. 잘 참아 넘어가야지. 또 그것 때문에 막 국가하고 싸워가지고 막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막 여기다가 막 신나를 막 뿌려가지고 막 뭐 어떻게 자살한다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이 과정을 잘 참아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앞에서 이미 로마서 5장에서 보았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많은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 분명히 그랬어요. 성경. 예수님께서도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많은 핍박이 있을 거라 그랬어요. 참아내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까지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주님이 그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 죽음의 환난을 통과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걸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내야.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 편지를 쓴 내용이 있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환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환난을 당한 자기가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환난 당해본 사람이 그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며 참으며 인내하는 가운데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환난 당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일이 많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죽음을 장례를 지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먼저 보내야 된다든지 아직도 앞날이 창창해 보이는 남편을 잃고 젊은 세대기 홀라든다든지 뭐 이런 걸 당했을 때 그거 정말 뭐 어떻게 말로 설명이 돼요? 위로가 돼요? 안 되죠. 그런 환난을 맞는 성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 죽었는데 천국 갔는데 뭘 물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 그런 데 오면 안 돼요. 그런 사람 그런 데 오면 안 된다. 그 사람은 그 위로의 은사가 전혀 없는 사람. 밥은 할 줄 알아도 밥순이는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근데 그걸 누가 위로하느냐? 시집 와가지고 시부모님과 살면서 지엄하신 시부모님 밑에서 시집살이 지독하게 하면서 남편을 일찍 잃어버리고 자식 7, 8을 혼자서 다 키워내는 나이 많이 잡수신 할머니 권사님, 이런 분이 교회에 있거든요. 어느 교회 가보면 청산 과부로 평생 수절하고 사신 분이에요. 그분이 가서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도 완전한 위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가난했던 그 시절을 다 겪어내면서 자식 7, 8을 다 키워내면서 남편 없이 홀로 장사하고 수고해서 살아온,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나이 많이 잡수신 그 믿음을 가진 권사님은 그 세대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환난을 많이 당했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었거든요. 그 위로를 통해서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도 쓰시고요. 또 어떤 때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 고린도후서 1장 7절, 8절, 9절, 10절 보면 너무 환난이 극심해서 이제는 이복에 우리 이제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가게 생겼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세. 이렇게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거기서 살려주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선교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선교사님 가신 분들이 다 지원이 있어야 물론 선교하겠죠. 그러나 그분들의 본 바탕은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갔다면 선교사 자격이 없죠. 없죠. 정말로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죽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려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소명이 확실하다면 누가 나를 후원해 줄까? 그것이 먼저 걱정되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결정하고 그 소명에 의해서 가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우리 전성령 선교사님도 처음에 그렇게 갔다잖아요. 누가 파송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어린이집 하던 건물 다 이제 정리하고 예배당은 후배에게 다 넘겨주고 그리고 자기 건물 하나 있는 거 그거 어린이집 한 거 팔아서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얼마 가진 거 가지고 그냥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서 그 일을 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러고 앉아 있었다니 그것도 한국말로 손가락을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벌떼처럼 몰려드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고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참아내야 된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 참 하지 말라 그래도 넘치도록 너무 잘하셔서 성도들을 대접하는 일 잘하시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오면 그냥 너무 잘하셔가지고 또 오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문난 교회예요.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노예한다고 하면 최고 행복해. 왜냐하면 그 교회에 가야 풍성하고 갈 때도 한 집씩 다 짊어지고 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전부 소문을 잘 내가지고 노예를 거기서 언제 하나요? 맨날 그런 거 물어봐. 손님 대접하는 건 너무너무 잘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나그네들을 잘 대접했어요. 그 과거에 나그네들이 다 전도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손님 대접을 잘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지나갔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역사에. 왜? 분명히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사람 두 사람, 네 주여 내가 송아지 한 마리 잡을 때까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래가지고 밥상 차려가지고 대접을 했는데 천사였단 말이에요. 천사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더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그 얘기를 쓰고 있는, 13장에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어요. 열심히 대접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귀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데, 되새김질하는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늘 기도하고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가 이것만 점검을 잘 해보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를 알 수 있어요. 다른 걸로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 사랑 안에서 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돌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또 수요일 밤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정말로 이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력 있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